할렐루야.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요. 여러분 또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은혜도 믿음으로 받고 뭐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모든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뭐 지식적인 걸 믿고자 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더니 이게 그냥 내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들어오는 순간 그냥 행함으로 나와버려요. 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그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려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항상 기뻐함이 나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빛이 생겨버려요. 바다는 묻을 드러내라 그랬더니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루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수준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신앙을 통해서 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전에 절대로 이런 믿음은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믿음은 안 줘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이게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냥 불평하지 말라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냥 들리는 순간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까지는 이런 믿음은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도록 나타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제가 지킨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니까 지키려고 그랬더니 그 믿음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주님이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을 주셨는데 어느 날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요 마음이 되니까 이 믿음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제가 이거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사실 뭐 혈기 버려라 이 말씀 음란함 버려라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됐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그랬더니 저절로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편해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 목회자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믿음까지만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아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1만 스승은 많이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말씀한 것처럼 아비들의 믿음은 별로 없어요. 아비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생명을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줘가지고 상대를 거듭나게 만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해버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사역을 사도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비의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것처럼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은요, 자녀들의 믿음밖에는 안 돼요.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만 얻는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드세요. 그럼 거듭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요. 갓난 애기들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아예 지키려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킬 수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주시는 때는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갓난애기한테는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이제 한 4살, 5살이 돼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던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처럼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부터 말씀 묵상 들어가요. 기도 들어가요. 순종훈련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자녀들의 믿음밖에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들을 처리해 나가고, 혹시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으면서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장을 통해서 결국 사춘기가 와요. 자녀들도 보면 사춘기가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사춘기가 와요. 분명히 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막 능력도 나타나고 다 하는데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어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다 포기해버려요. 에이, 사람은 이 죄 못 버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러면서 거기서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죄를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하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혼 안에,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도저히 변화받지 못하는 내 혼에 성령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혼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더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제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완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바로 좋은 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때부터 청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청년의 믿음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나와요. 7 족속이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7 족속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몸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갓난애기 때부터요. 이거를 제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이 했던 싸움이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닌 나요.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의해서 놀아나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실 생각 때문에 말이 나오고 생각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그럼 생각은 딱 두 가지예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몰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반대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아주 더러운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다 마귀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걸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스승을 위해서 했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말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그래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싸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광야에서도 거듭나면 바로 이 싸움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걸 버릴 수 있죠. 염려가 나오면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 나간단 말이에요. 뭐 불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것 때문에 결국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춘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결국 요단을 건너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듣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단계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자녀들의 믿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아이들의 믿음이 돼서 아이들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율법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걸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갈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부터 청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자가 뭐냐?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다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보는 것을 통해 어떤 걸 볼 때 안에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걸 들을 때 또 무엇을 봐라, 무엇을 들어라, 이게 다 생각이에요. 이 생각들을 다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이 들어오면 저는 스탑해요. 일단 멈춰요. 그런 다음에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 그러니까 구별을 해다보고 기도해다 보니까 알아요. 마귀로 온 생각이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선택하고 마귀의 생각은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선택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못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싫어하는 걸 선택하고 있단 말.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죄와 자기를 분리를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나라고 생각을 해요. 혈기 내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혈기 내는 게 본인이에요, 아니면 마귀예요? 마귀라고 생각하세요? 마귀라고 생각을 해야지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안에서 나오니까 내 거라고 속아요, 마귀한테. 그래서 아우, 하나님, 난 아직도 이렇게 혈기가 많아요. 혈기 좀 죽여주세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또 죽이랴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안에서 있는 이 미움이 사라지질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미움 좀 없애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또 죽이랴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미워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미워하는 죄를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미워하는 죄에서 날 건져주세요. 아니, 기도는 또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내 아들 또 죽이랴.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맞아, 여기서도 주님이 날 건져주셨지. 근데 이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런 걸 들으면은 아, 맞아, 내가 또 마귀한테 속고 있었구나. 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항상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 금식을 해요? 그랬더니 아우, 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혈기가 도무지 뽑아지질 않아가지고 10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 죽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 혈기 내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 부활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혈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당신 안에 와 계십니까? 안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금식을 합니까? 그래. 그러게요. 그러더니 금식을 끝냈어요. 아니, 그걸 왜 금식하고 있냔 말이에요. 물론 그 금식을 통해 이 깨달음을 얻으면 옳은 거죠. 제가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혈기 버리려고, 음란함 버리려고요. 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또 나왔거든요.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막으셨어요.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금식을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처음에 옛사람 죽었다는 걸 88년, 89년도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매일매일 옛사람 부인하는 작업은 했단 말이에요. 불평이 나오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그냥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게 컵을 비유를 드신 거예요. 컵이 나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야, 너 눈 좀 떠. 넌 이미 컵이란다. 아니, 자기가 컵인데 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눈 좀 뜨라는 거예요. 넌 이미 컵이란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랑이야. 너네 그걸 믿지 않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사랑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핑계대요. 아직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아서요. 난 내 남편을 아직 못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는요. 그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이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미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미 사랑이셨군요. 그럼 이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를 그렇게 기도를 바꿔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자마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전 것 다 지나간 거예요. 가난의 문제요? 지나간 거예요. 질병의 문제요? 지나갔어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의 문제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안에 혈기내는 문제요? 지나갔어요. 불평하는 문제요? 지나갔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요? 지나갔어요. 그걸 안 믿어요. 아니 주님은 분명히 지나갔다 그러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유 지나가기는 뭘 지나가요. 내 안에 아직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뭘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경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경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내 경험으로는 체험을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 난 아직 남아있는데요. 아니 내 안에 아직도 불평, 원망, 미움, 판단, 정죄가 남아있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걸 다 이전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저는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걸 믿으니까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마귀 거예요. 이젠 여러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인 양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괴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괴로워한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면 기뻐해야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뭐 질병,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아내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지나갔다 그래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믿으니까 이 믿음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훈련이에요. 절대 훈련받지 아니하면 이 수준까지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뭐 교회 뭐 주일에 한 번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요 절대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왜 중노라고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중노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미 여러분 주님과 합하여서 한 영이 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이거 집어넣는 걸 믿습니까? 많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 많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달려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보셨죠?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답답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야, 난 이미 너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 넌 그 안에 이미 있다니까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직 난 항상 기뻐함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을 하다가 빨리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진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깨달아요. 난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리 해도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죽기만 하면 돼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요? 피를 다 흘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다 뽑아지면 그때 죽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피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 마귀의 생명이 있어요. 이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 피가 다 쏟아진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난 못해요.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 피를 다 쏟으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때 이 깨달음을 줘요. 야, 이미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너를 집어넣었어. 이게 믿어진단 말. 그전에는 안 믿어져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근데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져요. 왜? 다른 건 가망이 없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그 전까지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그 말씀 안에 집어넣었다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너는 이미 한 영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군요. 그럼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되는군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 말씀과 한 영이라는 걸 먼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한 영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예?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난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었군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깨닫는데 50년도 더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 하나님은 이미 다 이뤘다 하셨는데 이것도 이루신 거구나.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모든 말씀 안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함이 나와버려요. 예전엔 내가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을 했더니 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었네. 요걸 믿으니까 어느 순간에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내야 되는데 걱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감사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가 혹시 미친 게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왜 그래? 아니 예전 같았으면 염려가 나와야 되는데 염려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제대로 미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도저히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나와버리더란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믿었더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믿었더니 이게 나타나더란 말. 다른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과 여러분은 이미 합하여 한 영이 됐단 말. 이미 이 말씀과 내가 하나예요. 하나가 되니까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와야죠. 하나가 됐으니까 자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이 말씀을 사랑해요. 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사랑을 못해요. 부담 가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부담이에요? 아니면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뭐예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믿음대로 행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낀단 말. 지금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부담으로 여겨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이거 부담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사랑해요? 이 말씀을요. 부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해야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지.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이미 주와 합하여 한 영이니라. 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들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집어넣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애기한테 통장에다가 1조 원 넣어줬어도 밤날 울면서 사탕 사달라고 우는 거예요. 1조 원이 있는데도 왜? 쓸 줄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하고 제 안에 계신 성령하고 똑같은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1조 원을 넣어줬어도 여러분이 깐나래기라면은요 있는지도 몰라요. 왜 1조 원이 뭔지도 모르니까는요. 초등학교 돼봤자 얼마 못 찾아 쓴단 말이에요. 대학생이 돼도 얼마 못 찾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와 합하는 자는 이미 한 영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여호와만 기뻐하시면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니까 말씀을 기뻐하면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면은 순종이 저절로 나가요.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를 기뻐해요. 근데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귤이 먹고 싶은데 근데 냉장고엔 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냥 24시간 편의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어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면 하죠. 안 사랑하면 여보 무슨 이 밤에 귤이야. 지금 귤 먹다가 당신 체해. 걱정해 주는 척을 한단 말. 왜? 가기 싫으니까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뭐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요. 종종 우리 집사람이 저를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면은.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는 이제 저를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 그럼 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안 갖다 줄 때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거.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부담으로 느끼는 말씀들을 기쁨으로 바꿔버리면은요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요.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면은요 심부름 시키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갔다 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왜 날 시켜요? 가끔 우리 딸이 야 물 좀 갖다 줄. 아빠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요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뭐 용돈도 주고 뭐 그냥 기쁘게 하면 얘기하기도 전에 미리 얘기를 해요. 아빠 혹시 물 안 드시고 싶어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뻐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쉬운데 우리는 벌써 부담스러워요. 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담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부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야. 내가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지. 나는 모든 말씀을 사랑할 거야. 요 마음을 딱 품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만약에 떠오르면 그냥 순종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져라.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땐 부담으로 여겨져. 아니 하나님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오리 가지는 것도 힘든데 심리까지 가주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요. 아니 겉옷 달라는 사람이 그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자아예요. 이거 다 깨져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기뻐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어떤 피해를 봐도 그냥 감사부터 나와요. 일단은 왜? 하나님 말씀. 감사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 행위로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서 받아들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요. 부담스럽게 만들어.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요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이게 방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러니까 요 육신의 생각만 여러분이 제거하는 훈련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쁨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탄생이 돼요.
잉태된 후에 그냥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줘?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난 그럼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야? 저런 말씀들은 저건 에이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 요런 생각들을 내가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진정 받아들이면은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범죄하지 않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마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통회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또 마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지 않아요. 염려해도 애통하지 않아요. 불평해도 애통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애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데도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건 거듭났는가 돌아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걸 다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가주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안에서 죄책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죄야? 그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순해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고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흠없게 보존되라 그랬어요? 이미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미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온전하게 보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사실을 믿어요. 영의 구원을 주시고 혼의 구원을 주시고 몸의 구원을 주신 걸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단계도 있어요. 왜? 그걸 해야지 깨달아요.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무리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됐었는데 주님이 하셨구나, 이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걸 깨닫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네가 온 영과 혼과 몸을 네가 흠없게 만드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흠없게 만들었어. 그걸 네가 믿고 너는 보존하는 노력만 하면 돼. 이것도 우리 혼자 힘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피시라고, 히브리어로는 네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피시가 바로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살아있는 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살아있는 혼을 가진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를 원했단 말. 선악과를 거절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 선악과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의 실과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기를 원했어요. 그럼 이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르하우가 되는 것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은 사람을 거기다 두신 다음에 그 앞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와 바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 네 자유의지로 사단의 유혹을 네가 이기고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내 피시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듭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는 단계는 생명인 아담 상태로 만드신 것이에요. 아담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럼 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에 마귀가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연후에도 또 죄를 지음으로 뭐예요? 육체로 떨어져 버려요. 육체로 다 떨어져 버려요.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뭐예요?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자. 육체의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죄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네피시의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면 르아우가 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뭐예요? 바사르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독 에녹이라는 자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육체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65세 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에게 찾아오셔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얘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장난다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난 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르아우가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르아우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거듭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똑같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는데 여기서 선택을 제대로 못해요. 다 그래서 첫사랑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육체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아담은 네피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만 따먹었으면 르아우가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타락한 존재에서 다시 그런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육체가 된 사람들을 다시 처음 상태로, 죄가 없는 그 상태로 돌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삼중지,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혼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수준이 네피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똑같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상태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 다 잃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첫사랑을 잃은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나 아니면은 뭐 시편이나 아니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요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해요. 거듭남으로써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를 시작을 하세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알려주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은요 다 제사장 사역밖에는 못해요. 거듭나기 전에 태신자들이에요. 뱃속에만 있는 태신자들.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도 산단 말이에요. 왜? 뱃속에 있으니까는요. 엄마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밖에는 체험을 못하는 것이에요. 밤날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요 사역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음을 얻고 내가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을 때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배운 것처럼 그때부터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고 이제 행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요단이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왕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분의 왕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잔재되어 있던 모든 것,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놨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다 제거하면은 뭐예요? 이제는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멸해요. 그러니까 다 멸한 다음에 성전을 지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이름을 두신 것처럼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완전한 천국이 되는 것이란 말, 이걸 이루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과거의 죄에서 사함받은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혼, 왜 죽었던 혼이냐 하면 혼이 원래 영에 속한 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귀하고 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죽었던 혼을 살리시고 죽었던 몸을 살리는 거예요. 왜? 몸이 하나님하고 죽어 있어요. 관계를 맺지 않잖아요. 몸이 죄하고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도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혼을 살리시고 죽었던 몸조차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은 그 일만 하시는 거란 말. 근데 요 일만 가려놓은 거예요. 마귀가요. 요거만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주님이 오신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영의 풍성, 혼의 풍성, 몸의 풍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그냥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보는 게 그냥 주님이에요. 듣는 게 주님이에요. 말하는 게 주님이에요. 생각하는 게 주님이에요. 행동하는 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많이 살아요? 여러분이 많이 살아요.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성도들은요 절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단한 겁니다. 절반이라고 한다면 반은 그래도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전체가 주님으로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나 자신을 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올 때마다 야 너 빠져. 내 안엔 주님 사시거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거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울한 마음이요? 그거 여러분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 겁니다. 근데 속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아닌 것.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그럼 그리스도 아닌 건 여러분께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가난이 있어요? 무슨 질병이 있어요? 무슨 저주가 있어요? 저 여지껏 병원 안 가고 살아요. 질병 와요. 감기도 오고 몸살도 오고 발톱도 몇 번 빠지고 피부병도 오고 지금 머리 뒤에도 조금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대머리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 인정 안 해요. 다 대적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 머리털 자라나오게 할 거라고. 안 하셔도 난 또 기뻐할 거고. 그 믿음이에요. 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난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니 그리스도가 만약에 머리가 빠지셨다면 내가 그거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 빠졌다는 얘기 없잖아요. 난 인정 안 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 다 내게 안 해요.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 뭐 짜증내고 판단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지는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해요.
길가에서 불이 타는데 큰 나무 하나를 건졌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불타가지고 다 이제 죽어버리는데 자기는 건짐을 받았어요. 신바람이 난 거예요. 이 큰 나무가.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그 나무를 건져가지고 이제 불을 이제 꺼주고 그러고 이제 말렸어요. 그런 다음에 얼마나 시원하고 또 좋아요. 뜨거운 불길을 맛을 봤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끌질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양을 지금 막 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아니 나를 왜 괜히 건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근데 그 주인이 그걸 건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졌으니까 이제 말리고 나니까 뭐예요? 여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안에 아름다운 여인상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괴로운 거란 말. 아니 왜 나를 불 가운데 건져가지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불타가지고 죽어버리게. 왜 날 건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목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피값으로 여러분 사신 목적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걸 뭐예요? 드러나야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지 주님과 함께 제거할 거 아닙니까? 발견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겪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겪어야지 바닥에 있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웬만한 분들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으며 하시면서 그물에 들게 하시고 그물에 드는 환경 얼마나 답답합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가요. 그때 다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빨리 날 죽이시지. 별게 다 나와요. 이런 인간들하고 별 저주가 다 나와요. 이것도 힘든데 그냥 무거운 짐을 또 허리다 둬요. 그것도 힘든데 사람들로 내 머리를 짓밟게 가게 만들어. 사람의 그 더러운 발이 내 머리를 짓밟아요. 그때까지 가면은요 바닥에 있는 거 다 드러나요.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아무리 목사 장로라고 해도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성전 마당 통과하는 거예요. 불과 물을 통행하였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모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목적은 단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이뤄야 되고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게 신앙훈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을 주님께 받은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따라만 온다면은요, 이 단계까지 다 들어가면 전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대화하실 건데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